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의 핵심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정반대되는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마술사 시몬의 둘 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 빌립과 시몬의 차이점은 초점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초점의 대상이었습니다. 13절에서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믿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술사 시몬은 정당한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 마술사 시몬은 다른 믿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헌신도 하고 똑같이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문제점은 보이는 능력을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보이는 능력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고 놀랐던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성령의 그 권능에 크게 놀라서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 그것을 사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의 행동은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해왔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징조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오로지 자신이 사용하는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인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그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만 가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존경보다 더 존경받고 더 우러러보며 더 큰 사람으로 대우받고 대접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과 비교했을 때 아마 자신이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보인 능력이 자신보다 더 뛰어남을 보고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빌립이 가진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 사실상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의 능력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베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이 아닌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능력임을 알고 즉시 자신이 가진 믿음의 한계,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 능력을 돈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오직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기에 사실 신앙도 거짓이었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우러러받기 위해서 그냥 큰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겉모양을 보고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술이 주는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었던 빌립을 쫓게 되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일어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기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능력보다 더 큰 영광과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이전보다 더 대접받고,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술사 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참 능력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의해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나 개인이 초점이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둘째, 시몬의 믿음 생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